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엇인지, 저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그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 저희 생각 바꿔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영하로 막 떨어지고 할 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막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은 은혜가 없느냐? 저는 더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지만 못 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리는 평안, 행복 꼭 같이 하는 성도들로 자라갔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요 예배입니다.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제가 잘못했네요. 19절, 20절 말씀이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이었죠. 사마리아 여자의 뭐가 바뀌었던 거죠? 생각이. 선지자로소이다라는 말 속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봤던 거죠.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 남자. 조금 진행되다가 존칭을 붙여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생수에 대한 비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뭘로만 이해했습니까? 그런 샘물이 있으면 나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수고를 좀 그만하게 해주소서. 이 대화가 겉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통에 아,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그래서 지금 마음이 열려졌고 이 여인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20절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 물길는 문제,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이 여인이 이제 시선이 영적인 분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질문을 꺼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 그리심산.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 자, 이 조금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을 쫓아간다 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이 이 신앙이 갈라졌을까? 좀 살핍니다. 지금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 여인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장소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가시죠. 구약 28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이게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7족속 전부 다 물리쳐내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예요. 그리고 안식을 너희에게 주어서 평안하게 거하게 될 때에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출애굽 백성들에게 할 때는 그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이 있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택해 주실 거다. 그러면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는 여기저기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꼭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이게 레위 지파가 선택이 되고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한 곳 성전에서 그런 뜻이에요.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출애굽 백성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얘기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정착한 후에는 딱 한 곳만 지정할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죠. 예,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자, 이 과정 잠깐 설명드리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바톤 터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복을 하는데 정복이 다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사사시대 때에 계속 이방 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아직 대적들을 제압한 게 아니죠. 언제 이게 완성됩니까? 다윗 왕 때의 완성이 됩니다. 다윗 왕 때. 남북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윗 왕 때에 전부 탈환해서 안정한 정치 체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라 라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게 다윗 왕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안정됐을 때라는 거예요. 요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신명기 아까 읽으셨던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다 파하고 안전히 거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실 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 상황이 다윗 왕 때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때에 그때가 됐더니 2절 왕이 이 왕 누구? 다윗 왕.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도 천막성전처럼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자기가 전 지역을 다 정벌을 하고 안정 정치구조로 가져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궁은 백향목 궁을 지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곳은 여전히 천막이더라 이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3절 이 말을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거 뭐가 맞지 않다. 하나님을 이런 곳에 모시는 게 맞아? 얘기했더니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슨 마음에 있는 바를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성전을 왕의 마음이 그렇게 원하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거죠. 이건 나단 선지자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그런 뜻을 품었느냐?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그 법궤가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내 백성을 먹이라고 한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지만 유독 다윗 너만은 자기 일생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음식, 번성하게 살까 이 생각을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곳에 거하겠느냐 이 마음을 품었지 않느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렇죠. 다윗이 어렸을 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기였어요. 단순히 양치기. 근데 거기서 뽑아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게 뭐예요? 왕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절 아니죠. 12절로 곧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돌아봐야죠. 지금 물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얼마큼 가지고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이 이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제 허락합니다. 12절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 이게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하는데 다윗 너는 지으면 안 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은 정복전쟁을 했어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원한 그 일을 평강의 왕, 샬롬의 왕 솔로몬에게 허락하마. 그는 피를 흘리지 않은 왕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궁을 짓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있었던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 대적을 다 파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라는 상황이 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진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하라. 단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봅니다. 역대상 갑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보세요. (16절) 18절. 예, 요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 내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나 되나,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인구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한 교만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세력을 세요. 우리 편이 몇 명, 저쪽이 몇 명. 근데 이거는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10명 가지고 1000명을 칠 수 있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근데 다 통일하고 나서 야, 우리 군사력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 좀 해봐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이 나오는데 보시죠. 역대상 21장 16절에서 18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잘못한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의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가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도 다윗이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천지 사이에 쓰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 이게 천사입니다. 칼을 빼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다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교만으로 대항했던 다윗의 죄를 그 백성들을 치는 데 쓰겠다라는 이 사인입니다.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어떤 상황으로 갑니까? 회개합니다. 백성들 대표들 다 나오라 해가지고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속해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죄 누가 졌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 숫자를 세봐라. 장정 몇 명이나 되는가 세봐라. 그 얘기한 게 나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명하여 백성을 계속해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런 얘기예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벌하시고 이들은 용서하세요.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갔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이 갓은 선지자입니다.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 갓이라는 선지자를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 연락하겠다. 어디서? 오르난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게 지금 다윗이 잘못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를 이곳에서 가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27절도 맞아 있습니다. 이제 갔어요. 가서 25절 그 기지값으로, 기지라는 것은 그 터예요. 터. 그 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연락하신 거죠. 다윗의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27절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서 저주가 끝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성전터가 됩니다. 역대하 갑니다. 658페이지 가보세요. 역대하 구약 658페이지 3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자 여러분 여기 위치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그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실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위치가 어디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보 하나가 나오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만 나오지를 않고 예루살렘 무슨 산에서 성전 건축이 됐다? 모리아산. 왜 갑자기 모리아산이라는 얘기를 하실까? 창세기 22장 구약 27페이지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전에 한번 살폈던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22장 1절 2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느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땅의 어떤 산, 그게 뭐예요? 모리아 산이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땅이 모리아 산이에요. 저 위쪽에 아브라함 때에 했던 그 일이 한참 지나서 다윗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때 그 땅은 오르난 거였으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였다? 그게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제사가 어떻게 끝났었습니까?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던 아브라함의 행동까지를 보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죠. 11절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 사실은 그 같은 표현을 씁니다. 아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천지 사이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다 죽는다. 그렇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갓 선지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제사 드려라. 다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거뒀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랑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사 드려졌죠? 제사 드려졌잖아요. 이삭 대신에 뿔이 나무에 걸려있던 숫 양을 발견케 하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라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제사 다 드렸는데 뭐가 준비된다고요? 뭐가 준비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제사는 뿌리 나무에 걸려있던 숫 양으로 대체해서 됐지만 이 제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되리라? 진정한 제사가 준비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드렸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준비되리라. 그곳이 어디였다? 모리아산이었다. 어때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하면 당연한 줄 알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성전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바빠요. 그래서 지금 핵심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곳 모리아산, 성전산, 지금도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누구 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던 게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리심산에 성전 세웠다고 했죠? 복습하시나 안 하시나 리포트 내라고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잡하지만 설명드렸어요.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싹 쓸어갈 때, 그게 다 팔려갔다. BC 586년 다 팔려갔다 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죠. 그 대충 계산하면 BC 한 500년쯤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근데 문제, 여기 성전을 재건으로 왔는데 스룹바벨이 그 당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전을 건립하러 왔는데 아시리아 통치를 받다가 거기 정착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도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남유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지금 피도 섞이고 부정하다 이거야. 어떻게 성전을 지어? 이게 감정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제2성전이 건축이 된 때부터 대충 100년 정도 지나요. 그래서 BC 400년에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짓습니다. 근거는 성전 마음대로 지면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죠. 근거는 모세 오경을 그들은 성경으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선지서, 시편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닌 걸로 봐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게 신앙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도 일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쫓아갔더니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다 파하고 안정되게 살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실 한 곳, 거기 가서 제사 드리라고 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우린 성경이 아니라고 본다. 그럼 이곳이 어디냐? 이러고 찾았어요.
찾은 결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얘기가 굉장히 넓어져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창세기 12장 갑니다. 구약 14페이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구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6절 7절 봅니다. 5절부터 볼까요? 아브람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도착했죠.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여기 나옵니다. 무슨 땅?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게 세겜 땅이에요. 맞죠?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세겜 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11장 가보십니다. 구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 보세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한 부분인데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가는 인생길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저주받을 인생, 하나는 축복받을 인생이 있을 것이다. 그걸 표하라라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내가 얻을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위치가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찾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양쪽에서 보고 있는 그 가운데쯤 되는 거기가 세겜이에요. 응? 여기서 뭐 하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나왔죠? 예, 27장으로 갑니다.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302페이지 27장 2절에서 7절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아까 읽었던 11장하고 대화가 연결이 돼요.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게 비석 세우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돌비를 세우라. 3절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지금은 이게 없어졌죠. 율법을 법궤에만 보관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굴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어느 산에 세우라? 에발산.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여러분 지리적으로 에발산은 높이가 900m가 약간 넘습니다. 그리심산은 그거보다 한 6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양산이 세겜 땅을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어느 산이 더 높아요? 에발산이. 그래서 제일 높은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십계명을 거기다 새겨 넣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에발산은 뭐가 선포가 되는 장소였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으면 되겠는데 에발산은 저주야. 왜 거기다 세워? 그리심산으로 세우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성전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때 다 같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 때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삐쳐가지고 야, 저 남유다하고는 우리 결별하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 오경만 성경이야. 해놓고 거기서 찾으려고 했으니 여기밖에 없지, 장소가.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모세 오경만 있어요? 선지서와 시편들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서 정하실 곳을 찾다 보니까 아, 이거 세겜 땅이고 아브라함 때 첫 제사 드렸던 세겜 땅이 맞고 또 나중에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십계명 세우라고 했던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가 맞구나. 에발산은 아니야. 거긴 저주 선포한 데야. 축복 선포한 데로 가야 돼. 그래서 그리심산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배는 누가 원하시는 방식과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실수한 줄 아시죠? 말씀을 일부 버렸어요. 모세 오경밖에는 성경이 아니라고, 나머지 다 버렸다고. 그러니 뭐가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도했던 그 역사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앗산, 그게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당신이 선지자인데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21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여러분 예배 장소와 예배 방식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의 방식은 주님이 정하신다. 아시겠죠? 아멘 하십니까? 반드시 복종시키십시오. 예배 방식은 유대 사람 말을 듣거나 사마리아 사람 말을 듣거나 둘 간을 타협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파하셨어요? 장소에 집착하는 예배. 버려. 응? 니네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야. 오늘날로 말씀드릴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걸 정통파라 그래요. 그리심산 성전 예배가 맞아 하는 걸 사입이라 그래. 맞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통파 사입이 우리 교단이 맞아 니네 교단이 맞아 서로 싸우잖아요. 예?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다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니까. 그렇게 중요한 예배 방식을 놓고 왜 교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그 왜 아니라고 하세요? 21절에 저 끝에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양쪽 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으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직 너희는 예배 안 하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진중하고 엄격한 선언입니다. 너희 아직 예배 안 드리고 있다. 그거 예배 아니다. 여기 단어도 문장 해석이 조금 불충분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문상으로는 아버지께 예배할 여기가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때가 이르리라 이게 우리는 번역한 게 앞으로 될 거야 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때가 이른다라는 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게 될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르리라가 아니에요. 오고 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순간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올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다.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내가 지금 예배를 밖으로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때가 이르리라가 아니야.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 어떤 때? 아버지께 진정 예배가 드려질 그 미래형 예배가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느니라. 원래 문장은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할 때 야 지금 오고 있어 지금. 미래형 예배 스타일이 지금 오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일까?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그리심산 성전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건물 성전이에요. 사람이 지은 건물 성전이야. 맞죠? 근데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죠. 가볼까요? 2장 19절. 우리 이미 살폈던 겁니다. 유월절날 성전 충결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예수께. 그때 나온 대답이 이겁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절 사건을 통해 드러낸 선언이 뭡니까? 이거 성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 건물 성전 아니다. 성전은 나야, 나. 왜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시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맞죠? 그게 성전이죠? 1장 1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 거하심에 라는 말씀 원어적 그대로 번역하면 천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천막 성전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그게 거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하는 거처? 말씀이 거하는 거처. 말씀이 뭐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성전이 되셨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를 미래형 예배가 지금 도달하고 있어. 내 눈앞에 지금 와 있어. 누구를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야?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져올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여기 부인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언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배 방식은 나 예수가 정하는 거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하나를 폐기하셨어요. 장소에 연연하는 예배, 정통과 사이비를 나누는 예배, 교단의 예배 방식을 주장하는 예배 다 집어치워라. 그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여러분 22절에 너희와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사마리아인, 우리 유대인. 조금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2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라면서 부인하셨잖아. 근데 갑자기 22절로 들어오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는 상태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상태다라고 해요. 이건 둘 다를 부인한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어조가 바뀌었을까? 유대인이 맞고 사마리아인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어지기를 이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니? 구원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배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 안 되는 예배는 전부 종교예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주장하는 예배 처소가 그리심산 성전이죠. 그들은 제2성전 건립에 자기네들이 배제된 것 때문에 팍 삐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 간다 그러면 우리 모세오경 가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해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 세웠잖아요. 모세오경만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얘기한 나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아직 지파 개념 모르시나?
모세, 아론 다 레위 지파입니다. 맞죠? 그것밖에 없어.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바뀌어요? 가면서 유다에게 홀이 있다라고 하잖아. 유다. 오시리가 저기 뭐예요? 갑자기 잊어먹었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 하고 오늘 성전 지을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위치와 장소 다 정해지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라 이끌어 가신 거 보이셨죠? 왜 제가 그렇게 자세히 푸는지 아셨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에 없어요. 모세오경 빼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모세오경도 있어요. 이거 율법서라 그래요. 그 후에 선지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있어요. 다 구약이야. 다 던져버렸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달랑 뭐만 가지고 있어? 모세오경. 거기에 어떻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나와? 근데 나와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선지서에 뭐라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 다윗은 유다예요. 유다 지파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꾸 기다리다 보면은 레위 지파를 기다린다고. 근데 아니에요. 혈족적으로 어느 지파로 옮겨가서 유다 지파. 그게 뭐야?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을 던진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근데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느냐? 메시아가 예배 대상자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 메시아인데 그 분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세오경 말고 나머지 던졌던 이 시편, 선지서, 역사서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가 말씀을 던졌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그분들의 그 기록을 쫓아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러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세울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실 분, 다시 오실 자라는 이름이 타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사마리아 신앙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보다 타헤브라는 말을 써요. 다시 오실 자, 그분. 그러니까 이 메시아관이 반쪽짜리도 안 되죠. 반쪽짜리도. 근데 진정한 메시아는 어디서 알게 됩니까? 여기도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 140페이지 25에서 27절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의 대화 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된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것이 선지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메시아는 모세오경만 보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무엇을 다 설명했다 그래요? 27절 모세와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건 선지서도 넘어요. 역사서, 시가서, 시편 이런 거 다. 그걸 다 자기에게 관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서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44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모여있던 제자들 11제자 앞에 뿅하니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제는 모세라고 안 하죠. 이게 오경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이게 뭐예요? 선지서. 시편에, 이건 시가서, 예언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그래서 부활했노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려면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안 보인다니까요. 뭐만 보여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시 오실 그분, 타헤부만 보여요. 타헤부. 메시아는 안 보여요. 자, 이사야서 11장 보십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선지서입니다. 모세오경 밖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 2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 다윗의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 얘기는 다윗 가문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만 보면 이새 집안 밑에 뭔가 위대한 자가 나오는구나. 거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그걸 넘는단 말이에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분이야. 누구?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새 집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메시아가 나온다. 모세오경에 있어요? 선지서에 있어요? 선지서에 있잖아. 모르는 거야. 사마리아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한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 않냐? 모세오경 빼고 다 집어넣어줘서. 이사야 61장 가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 2절 보세요. 아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 여호와의 신, 총명의 신, 지혜의 신이 그 위에 임하리라 했었죠.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려 오시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 자,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첫 번째 순서적으로 먼저 뭐 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뭘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시작된 복음. 그게 은혜의 해예요. 그의 신원의 날, 원수 갚아주는 날, 심판의 날. 언제? 마지막 때. 이게 메시아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처음 초림 때에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 당신께서 직접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일이 있고,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 끝에 이제 됐다, 끝내라 하면 심판의 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둘 다가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디에 있어요? 선지서에 있네. 이사야서에. 아니 근데 모세 오경만 가지고 어떻게 안다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메시아가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줄 네가 모르지 않냐. 시편도 보십니다. 시편 22편. 구약 979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제가 잘못 불러드렸어요. 시편 22편. 구약 816페이지. 16절. 18절까지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구약에서 개들이라는 것은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무슨 시편이죠?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다윗 왕이 기록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개들이잖아. 이방인들.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대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팔에, 예수님의 발등에 못이 박혔잖아. 또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17절도 사실은 예언입니다. 뼈를 실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태어날 때 가족이 있던 뼈가 부서지면 못 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고 양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들은 로마의 십자가 확인 방식이 매달아 놓은 그 죄수가 죽었나 보는 방식이 정강이를 쇠몽덩이로 딱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움찔하면 아직 사는 거고 아무 반응 없으면 죽은 거야. 그럼 뼈를 못 세요. 뼈 가루가 됐잖아. 근데 예수님만큼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거든. 지진 나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섭다. 몸에다 손 못 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봤네. 그의 뼈가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18절 잘 보시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갑니다. 신약 182페이지 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나 이거 다 누가 봤어요? 십자가 달릴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만 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제비 뽑았는지. 근데 속옷이 어떤 상태다? 호지 않고라는 것은 바느질한 거예요. 바느질로 연결하지 않고 특이한 속옷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옷은 하나니까 군병이 나눠 가지려고 하면 그 가위로 잘라요? 이상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라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속옷을 제비 뽑아 군병 중에 누구 하나가 가져갔겠죠.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셨어.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형편없이 죽었어. 강도처럼 죽었어.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냐? 어떻게 확인해요? 시편 성경에 이렇게 죽을 거야. 그대로 죽으셨잖아. 얼마나 정확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어디서 알려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향하여 되리라 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를 확인하냐고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왜 그런지 아냐? 유대인이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유대 지파에서 나는 거야. 그걸 너희는 모르게 돼 있어.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참 압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교파에 구애되는 게 아니니라. 예배의 방식과 원리는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정하는 거야. 이게 하나 세우셨다면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양쪽의 장소적 예배의 근거를 다 무너뜨리셨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세웠어요? 정확한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한 권이라도 버리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지. 에?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예배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구원이 됐든 간에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있다. 말씀 밖으로 나갈 이유도 없고 밖에 거를 끌고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가시죠.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할 거다? 이게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걸까? IT 지식이야, BT 지식이야, 세법 지식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성경은 그 앞뒤에 다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무엇을 잊었다? 율법. 지식을 버렸다라는 게 뭘 얘기할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사장 지위를 못하게 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제사장 지위를 박탈시킬 이유가 있다. 뭘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예요? 그 당시에 예배 집전자죠? 예배를 집전하는 자가 말씀을 모르면 그 제사장 지위 박탈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 하나 세우신 게 확실한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가 아니다라고 버리지 말라. 네가 지식을 버린 거야. 그러니 어찌 알겠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구약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약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까지. 여기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거의 3년 동안 제자를 양성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았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도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이게 예언이 돼 있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성령이 여러 차례 알려주시니까 나는 이제는 끝나는 거구나. 알았어요. 제자 장로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하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조심하고 온 양떼에게 잘못된 거를 전달할까도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무리를 치는 교역자 굉장히 조심하라 그래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 믿음을 깨고자 하는 흉악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올 거야. 외부적 위협.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30절 뿐만 아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희들 중에가 뭐예요? 여기 너희들 중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털을 잡고 가리켰던, 그래서 지금 지역교회 장로로 파송돼 있던 바울의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제자들 너희 중에도 어떤 사람이 나올 거야?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정확한 말이 아니라 살짝 빗나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양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알았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이게 믿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성경의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바울 바로 밑에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고별 인사를 하면서 뭐를 강조하느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라. 32절 지금은 내가 너희랑 같이 못 있을 거니까 앞으로 바울이 계속 존재하면 와서 다시 교정해 줄 거예요. 자기 제자 장로들. 근데 나는 지금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응? 나는 못한다 이제. 응? 자, 이거 왜 못한다고 그래요? 다시 오시면 안 되나?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얼굴 다시 내가 본다 못 본다.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쳤던 그 교훈 꼭 다시 기억해라 하고 32절 지금은 내 얼굴 다시 못 볼 거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어디에게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무엇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은 상속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나는 너희를 다시 교훈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 말씀 깨서 너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라. 어디다 부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21, 22절 읽고 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도 마찬가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이게 오나니라는 것은 미래형으로 읽히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도 현재형입니다. 그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지금 상황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지금 예배를 나한테 묻고 있잖아.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고 있는데 멀리 오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와. 지금이야. 네 앞에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 멀리서 쓸 거 없다. 지금이야. 근데 뭐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방식 아니고 그리심산 방식 아니고 영과 진리로.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는 신령은 영입니다. 진정은 진리. 하나는 스피릿, 하나는 트루스. 헬라로 얘기하면은 신령은 푸뉴마, 진리는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럼 영으로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으로 예배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다루는 거예요. 예배.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할까 하고 자꾸 눈 돌려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려면 내가 영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말씀. 내가 영이 죽어있으면 영 예배가 가능해요? 못해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 앞에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영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있느냐를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바로 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보실까요?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나야 돼요. 내 영이.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born again 하라 이거예요. born again 했느냐? 그때라야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된다. born again 하지 아니한 형식적 예배는 종교 활동일 뿐이라고요. 백날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백날 드려봐야. 본 어게인 하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러분 이게 이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 참 특이하시다. 니고데모 할 때는 본 어게인 하라고 하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왜 생수 준다고 했지? 생수는 뭐고 본 어게인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본 어게인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 없이 본 어게인 해요, 안 해요? 못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어요. 생수가 뭐라고 그래요? 또 보실까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육체적 가람이 없는 그런 물로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무슨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물? 삼다수?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대화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물을 주려고 이러시나?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거죠? 아직까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열어주신다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 얘기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성령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오해한 거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하는 그 야곱의 우물물 그걸 대화의 소재로 끌어들이셔서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너도 성령 받아서 살아야 돼. 사마리아 여인아 너도 성령 받아야 산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7장 17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가 아닌데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아, 17장을 제가 7장으로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가십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게 송영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인데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진리 나오죠. 진리의 실체를 밝힙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하라. 또 14장 가보실까요? 그럼 말씀이 뭐야?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네. 17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뭐가 맞아?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끌고 가는 게 아직 마음에 안 새겨 주셔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뭐가 어디 한 군데나 틀립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영과 말씀이 하나로 뭉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가세요. 여기 지금 다 헷갈리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를 지칭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155페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겠다라고 하시는 대상체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던 분들도 육체가 늙으면 죽는 겁니다. 육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로 뭉쳐버렸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격을 얻으려면 본 어게인 된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자는 뭘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이게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방식을 뭐라고 해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도 영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예배로 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나이다 라는 표입니다.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쓰신 성경이 있죠. 로마서 12장 가세요. 영적 예배, 형식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5페이지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여기 예배가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구약은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신약은 내가 죽을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산 자야. 그러니까 뭘로 드려야 돼? 나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함을 이루어내라. 여러분, 영적 예배,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내 생각 바꿔가고 내 행동 바꿔가는 것이 내 삶이 바뀌어지는 영적 예배 산제사라는 겁니다. 뭘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말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확인됐어? 그러면 그대로 살아.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을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거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내가,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내가, 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생각 바꿔가고 내 행동 바꿔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다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버릴 거 먼저 설명하셨죠. 그럼 뭐를 취하라 하느냐? 2절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라라는 거예요. 버릴 거는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라. 취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취하라. 여기 신령한이라는 이 말이죠. 이것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어디하고 거의 같은 뜻이냐? 로고스랑 같은 뜻이에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가 로고스죠?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말씀이 로고스예요. 헬라어 성경에. 근데 여기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로기코스 밀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말씀의 젖입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는 감정적인 거, 내 기분이 들뜨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분별해내는 게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얘기하는 바가 영적인 젖, 말씀의 젖을 사모할 때라야 거기로부터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 2절 다시 읽어보세요.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느냐?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키워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예배받아야 될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어느 예배가 맞는지, 어느 예배가 틀리는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맞는지, 사마리아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심산 성전이 맞는지, 그런 거 논란이 되는 거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답변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오늘 좀 길게 살폈지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근원이 뭘 버렸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맞거나 틀리거나 혹은 나랑 반대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내쳤기 때문에 삐쳐가지고 일부를 버리고 일부를 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거룩한 자 사이에 주어질 기업을 받을 때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구세주 되시는 예수께서 예배의 대상임을 밝히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죽어있는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심도 들었습니다. 부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문제 해결하는 데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가르침 가슴으로 받아 저의 생각과 행보 바꿔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복음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서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의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